2024년 또 우리 교회 표 한번 내보십시다. 일어나. 할렐루야. 꼭 빛을 발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행복할 수 있는 내 기능과 느낌을 주셨습니다. 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을 주셨는데 우리 그 기관을 우리는 오감이라고 얘기합니다. 눈, 귀, 입, 손, 이런 것을 우리가 오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각, 후각, 촉각, 청각, 미각 이런 것을 우리가 오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운데서 정말 귀한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배고픈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말합니다. 배가 불러야만이 즐거운 게 즐거운 거지 배가 고프면 즐겁지가 않다. 미각입니다. 미각. 그런데 여기에서 시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금강산도 보는 것도 그런 겁니다.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모양을 볼 때 기쁘고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는 게 참 중요하고요. 먹는 것 중요하고요. 듣는 것도 중요해요. 아이고 근사님 오늘 참 예쁘네요. 기분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근사님 오늘은 어디 시장 가는 것처럼 입었네요. 기분이 팍 나빠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말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스스로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손입니다. 손이 느낌의 촉각을 통해서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런 오감이 잘 작동되어질 때 우리는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걸 사회학적으로는 감각 수용기라고도 얘기하고 이게 세포들이 즉 손 모든 것이 다 세포 아닙니까? 세포들이 뇌로 이 느낌을 다 전달하여서 뇌에서 판단하여서 사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게 되는 기능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의학에서는 뉴턴 작용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느낌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손으로 만져봤기 때문에 믿을 수 있으며 귀로 들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또 다른 말로 체험학습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너 봤냐? 너 봤어? 나는 봤는데. 그래가지고 싸우잖아요. 그 봤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 들었어? 너 들어봤냐? 난 들었는데. 그래서 또 싸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체험학습의 한 분야인 것입니다. 이왕이면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좋은 것을 볼 때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집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신 분들이 계시거든 우리 정남중앙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도 이런 게 없고 서울 명성교회 가도 이런 게 없고 영락교회 가도 없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것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우리 교회 앞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는 세느강 그리고 그 세느강 주변에 지금 벚꽃이 피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뚝 그 가로수 밑에도 피어 있고 조금 눈을 들어서 조금 건너편 언덕을 보면 건너편에 지금 이 벚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주일날 이 보는 것에 대한 설교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 타이밍을 잘 맞추셔서 저렇게 잘 피워 놓으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할렐루야. 그런 것을 보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뜻하지 않게 부활 후 첫날 여드레가 되는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름을 거론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도마였었습니다. 이유는 부활하신 그날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숨어 있을 때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셨는데 때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3일 전에 우리가 분명히 똑똑하게 봤는데, 사람은 생명은 피인데 그 피를 십자가에서 철철 다 흘리시고 죽으신 걸 받고 장사 지내는 것을 봤는데, 그 사람이 부활했다니 이건 과학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배운 지식 가지고 따져든 겁니다. 얘들아, 정신 차려라. 너무 예수님을 동경한 나머지 헛것을 본 거 아니냐. 우리 어렸을 때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소문이 그런 거 있었어요. 동네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날 저녁에 도깨비가 나타난다. 그래서 도깨비를 봤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저녁에요 골목을 못 다녔습니다. 그러면 도깨비 때문에 그 사람이 헛것을 보았다. 그렇게 이 도마가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어쩌면 설득력이 있는 말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 창자국을 찔린 이 허리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보잖아요. 아니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은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다 있지만 안드레도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도마예요. 의심이 변하여 예수님을 만져보는 첫 번째 영광스러운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마의 고백이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유춘배 목사의 버전으로 다시 얘기를 한다면,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감중에서 동원된 것이 있습니다. 도마는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고 손으로 만져봤고, 도마야 말씀하신 것을 귀로 들었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졌을 때 도마는 예수님을 확실히 부활한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마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절대로 이런 모습으로 죽은 분이 부활할 수가 없다, 살아날 수가 없다, 피가 없는데 그랬던 도마였지만 보고 만져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서 좋지 못한 별명 하나를 도마에게 붙입니다. 그게 바로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의심하는 도마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오늘 그 의심 많은 도마가 도리어 예수님을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는 영광스러운 인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일하고 하는 이 방식을 통하여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비옵기는 듣는 신앙에서 성령 받고 주님을 만나는 처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가 되고 교회 20년 다녀도 처음이 없으면 만나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그저 교회 발걸음을 뚝 끊는 일들도 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처음 하고 나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사자굴솔과 독가스실이 기다리고 있어도 그 길을 향하여 가지 않습니까? 내가 듣는 것과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체험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정남종합교회 온 성도들은 성령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뱅고치는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에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하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은혜의 자리에 오늘 도마가 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좋지 못한 별명인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24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실 때, 찾아오셨을 때, 그때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 자리를 이탈했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로 얘기한다면 바빠서, 일이 생겨서 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핑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금 이 위기 속에 그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마의 돌출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름 2개가 등장합니다. 한 인물을 두고 이름이 2개나 등장하는데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이고 우리가 통용하고 부르고 있는 도마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람어는 사투리 방언이고 여기 헬라어는 고급어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이름을 얘기하라면 도마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디두모라고 부르는 것이 옳은 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여 바른 표현법은 유춘배라고 하는 이름도 너무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모습, 그게 더 고급스러운, 더 귀한 표현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디두모는 바쁘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의심하는 도마로 낙인 찍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 성도들의 모임의 자리가 소중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참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도들의 교제의 자리에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는 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고 생활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내일 모레 선거일인데요. 정치 얘기 들으면 여러분의 성격이 아주 나빠집니다. 너무너무 고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 선거 얘기 들으면요, 아유, 이게 제가 이제 우리나라 쓰레기들을 모아놓은 분들을 뽑는 건지 막 그냥 화가 납니다. 저런 분들을 국회의원 시켜놓고 비서관 7명 1년에 21억씩 쓸 걸 생각하는 막 혈압이 그냥 확 오릅니다. 그것도 300명이나 되는 사람. 거기다가 또 국회 또 종사자들이 몇 명입니까? 아유, 그냥 여러분, 저도 이렇게 속이 터지는데 저보다도 수준 높은 여러분들이 속은 더 터질 것입니다. 세상에 선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그냥 해마다 그냥 순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거라고 해서 3,200억 쓸 필요 없잖아요. 3,200억이면 우리 화성시를 발전시키는데 얼마나 귀하게 쓸 돈인데. 여러분, 정치 얘기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 저쩐다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예? 그 당이 그 당이고요. 별 것 없어요. 그냥 나라가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국회 다수당 때문에 엉뚱한 법을 발의하는 그런 당이 되었으면 안 되면 좋겠어요. 난. 예배중지법, 교회 폐쇄법, 동성애 찬성법, 차별금지법, 정말 이게 있을 일입니까?
여러분 선거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해놓고 또 그거 하지 말고 나는 경상도니까 나는 뭐 전라도니까 제발 그것 좀 때려치워요.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역을 위해서 일할 사람, 제대로 좀 일할 사람, 좀 국민들이 국회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혈압 오르지 않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얘기예요. 신문을 갈 필요 없어요. 내가 무슨 장기라 말 안 했잖아요. 난 선거운동 안 했어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읽어보면 도마가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지는 않는데 엉뚱한 데 등장을 해요. 이런 걸 우리는 4차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엄청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증가리 옵니다. 병들었다, 이독하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이니까 나사로의 집을 빨리 가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시지 않고 사흘이나 시간을 보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흘 후에 증가리 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때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단다.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복음서에 이 도마가 잘 등장하지 않는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자주 등장하지만 도마 이 디두모라고 하는 사람은 잘 등장하지 않는데 그때 등장을 합니다. 약간 4차원적으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뭐라고요? 뭐 생각이 또 이래요. 아니 죽은 사람 집에 지금 가자 그러면 우리도 조문하러 가자. 슬픈 사람 위로하러 가자. 뭐 이런 정도면 몰라도 아니 죽으러 가자니. 그리고 또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가시면 살리실 수도 있다. 살리러 가자. 그래야 맞는 말이지. 갑자기 죽으러 가자는 말은 엉뚱한 얘기. 이걸 우리는 흔히 4차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가 도마였습니다. 평소 때 그랬습니다. 그랬던 도마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러 가자고 하는 말 그대로 역사에 의하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인도 차이넨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지금도 도마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는 돌 무덤이 크게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도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곧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의심이 가득 차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도 불사하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의심이 변하여 행동하는 믿음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고 믿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마처럼 보고 만져보고 들어야만 믿는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도 믿는 믿음이십니까?
주님은 후자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보지 아니해도 만져보지 아니해도 듣고 믿는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습니다. 가나안을 한 번도 가본 경험도 없는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니 순종하여 간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당시에 노아는 비가 많이 와서 땅을 훑고 지나가는 홍수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평안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 홍수가 있을 것이니 큰 배,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해 보지 못한 노아인데 홍수가 있을 것이니 큰 배를 만들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한 번도 물 위를 걸어본 일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니 한 번도 걸어본 일도 없고 걷는 것을 본 일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니 예수님 말씀을 믿고 물 위를 걸어갈 때 걷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과학적으로도 계산적으로도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행하면 그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일어나 걸어라. 아니 지금 이 사람이 남에게 구걸하기 위하여서 지금 쇼하고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가난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손을 내밉니다. 손을 잡으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합니다. 아니 한 번도 일어난 적도 없는 사람이 일어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고 중대한 시험인데 걸으라고까지 얘기하니 너 오늘 아침까지 걸었잖아.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에게 눈속임하며 이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의심하지 아니하고 내미는 베드로의 손을 뿌리치지 않습니다. 나는 한 번도 일어난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습니다. 사람 앞에 두고 장난치는 것 아닙니다. 도와줄 것 없으면 그냥 지나가십시오. 그게 보편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엉뚱하게도 내민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려고 힘을 씁니다. 힘을 쓰니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니 걸어졌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오감 중에서 중요한 것, 오늘 25절의 말씀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마야 손을 내밀어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촉각입니다. 너 그 손으로 만져봐라. 손에 손자국, 옆구리에 흉터 만져봐라. 25절과 27절에 바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보았고 들었고 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하여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안 되면 성령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것이고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듣는 신앙에서 처음 하는 신앙 되면 확신하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듣는 곳에서 부족하면 반드시 기도하여서 확신의 신앙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청년과 분이 내 형제 구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그 예수 나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쁜 이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도마처럼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듣지 않고는 잘 믿지 아니하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이 속에 갇혀 있습니다. 논리라고 하는
이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2000년 전 도마를 통하여서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그것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부족한 믿음들에게는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삶을 누려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수십 년 다녀도 확신 없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확신 가지고 시험이 오나 상처가 있으나 고난이 있으나 이겨내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서 사람의 말 한두 마디에 상처받고 흔들리는 어리석은 믿음 없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 마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살아있는 행동하는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